2020년 4월 5일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성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오늘도 경배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그 주일을 저희들이 영적으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앉으셔서 4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이 벌써 세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개인 신앙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지금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크리스천들에게 세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경제, 즉 돈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건강에 대한 테스트.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개인 신앙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데는 이게 모여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개인별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자주 가거나 무슨 봉사를 많이 하거나 훈련을 많이 받거나 이렇게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우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영상 예배가 있지만 영상 예배로도 만족할 수가 없죠. 또 어른들은 교회를 가지 못해서 답답해합니다. 한번 몇 주 동안은 참을 수 있는데 이게 더 앞으로 더 길어지면 어떻게 변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어떤 바닥이 들통나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신앙의 그 본색이 들통나지 않을까? 정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언젠가 스승 목사님께서 계시록 공부를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계시록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4장 이후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기 전에 다 휴거된다고 하는데 사실 4장 이후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도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가 바로 교회다.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도가 살아있으니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는 게 맞다. 지금 제가 계시록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승 목사님의 말씀의 중심은 이런 거예요.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되면 개인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개인 신앙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했던 거죠. 지금 무슨 교단이나 교회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스스로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어쩌면 지금이 그때를 위함이 아닐까. 어떤 분은 가정교회를 강조합니다. 가정교회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개인 신앙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은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개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바로 서야 가정도 서고 또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서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내 개인의 신앙, 목사를 포함해서 각자 우리 개인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개인 신앙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대표적으로 두 번이나 개인 신앙을 체험한 사람이죠. 첫 번째가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는 도중에
체험한 것이 창세기 28장의 이야기고, 두 번째가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체험했던 것이 창세기 32장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개인 신앙의 체험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게 처음이죠. 야곱이 형 에손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치다가 홀로 광야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여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무도 없는 광야의 밤에 홀로 자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답답하고 두려울 그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남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홀로 있을 때가 가장 하나님 만나기가 가장 좋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지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울도 사역을 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는 기록이 있죠. 거기서 홀로 지냈다고 하는데 또 과연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하면서 보냈을까? 바울이 거기서 무슨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거기서 홀로 하나님을 아마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깊이 하지 않았을까? 혹시 제 그냥 추측이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것을 그 체험을 얘기할 때 혹시 그때 한 체험이 아닐까? 어쨌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모세도 40일을 금식하면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역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깊은 영적을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야, 개인적인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개인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대1로의 체험이지 집단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은 교단이나 교회나 가정이 혹시 깨진다 하더라도 내 개인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다 똑같아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 교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좋은 차를 가졌든 좀 안 좋은 차를 가졌든 상관없이 모든 계급과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것들 초월해서 다 같아졌어요. 다 개인이 지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어도 외로운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힘을 믿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없어도 군중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둘째는 야곱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체험했어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고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들리죠?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나는 어떻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사람은 변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그 말이죠. 14절에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야곱에게도 똑같이 너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 야곱의 약속과 동일하다면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15절이 중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인데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우리 아는 대로 임마누엘 언약이죠. 이거 굉장한 선언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다 된 거죠. 그 이상이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지는 약속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우리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로 말하면 그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 동의를 구하셨나요? 동의를 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동의가 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동의하든 대적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개인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엄청난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돼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충만해지면 그러면 능히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에 충만하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도 뭐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혼이 날까봐 두려워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혹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을 우리 보내드리는데 혹시 이거 뭐 영상 예배를 안 드리면은 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정말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사랑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분입니다.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기다리세요. 야곱이 응답합니다. 자, 드디어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 16절 말씀이요, 얼마나 감격적인 신앙 고백인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셔. 광야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두려운데 여기는 하나님이 없을 거야. 나 지금 도망치고 있어. 나는 죄를 지고 도망치고 있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 이런 곳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감격적인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물론 화려한 건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거기도 있고 집에도 계시고 나 혼자 있는 골방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다 하나님은 계세요.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홀로 외롭게 가정에서 홀로 있지만 여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게 야곱의 두 번째 응답이죠.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신 적 있습니까? 혼자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사실 개인의 신앙이 되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광야에서 그 감격적인 일이었을까요? 혼자 기도할 줄 알아야 개인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기도하러 갈 때 뭐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기도한 적,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빼놓고 나서는 항상 혼자 기도하셨어요. 혼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 같이 가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자기의 신앙을 자기 스스로 지키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혼자 할 수 있어야 돼. 혼자. 예수님은 홀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들어가던 그런 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는데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웅장한 예배당도 없고 화려한 찬양대도 없습니다. 파이프 오르간도 오케스트라도 조직적인 예배 순서도 기획이 된 깔끔한 진행은 없지만 야곱은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돌 하나 세우고 그 다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예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변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만, 환경은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을 지금 묶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이 시련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동안에 발달했던 과학과 의학의 이 부족함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함께 모여서 웅장한 무엇을 하나님께 굉장한 거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런 귀한 체험을 이번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각자 가정에서 드렸던, 우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렸던 이 모든 예물 주께서 흠양하시고 축복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한 주간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소식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헌금 시간을 좀 주일 예배에 이렇게 순서에 넣었고요. 지난 말씀드린 대로 주일 헌금은 뭐 가정에서 모아두었다가
교회 오실 때 헌금을 해주셔도 되고, 아마 나중에 제가 그 이트랜스퍼라고 젊은 사람들은 아는데 나이 든 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카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는 제가 내일부터 새벽 영상 말씀을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뭐 5분에서 한 10분 사이에 해서 새벽에 보내는 큐티를 영상으로 잠깐 찍어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 영상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도 역시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부활절 예배를 또 기다리고 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분간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4월, 5월 뭐 언제 이것이 회복이 될지 알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늘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서로 또 연락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같이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양문 가족들, 그리고 처소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캐나다, 전 세계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